할렐루야. 영암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까지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아마 내일 주일부터는 조금 풀린다고 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복되게 받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찬송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주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영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이 잘되고 잘되는 한날 되도록 이 새벽부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육체도 건강하게 하시고 튼튼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모든 사람과 사귀어 살아가는 가운데 삼가야 할 자들을 삼가게 하시고 우리 언행 심사를 삼가게 하여 주시고 열심으로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오는 도전과 유혹과 시련과 시험을 극복하며 승리하며 이기며 살아가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음으로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셨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리라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아멘. 세례자 요한이 사명을 다함에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물론 세례자 요한이 아직 죽지 않고 있기는 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만은 저의 사명을 다함으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30세쯤 되셨던 예수님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목을 집중시키지 않습니다. 인위적으로 어떤 조작에 의해서 자신을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으시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지만 그 성령님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동안 홀로 계십니다. 그리고 그 40일 계시는 동안 예수님은 굶주리셨습니다.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이 광야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계시는 동안 영적으로는 더욱 충만하였습니다. 영적으로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충만하였습니다. 그런데 육신이 약하여집니다. 육신이 잡수지 아니하심으로 쇠할 대로 쇠하여 있는 육체 필요가 매우 필요한 내 상황, 한계 상황에 예수님이 이릅니다. 육신이 약하여지자 마귀가 유혹할 기회를 포착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영적으로 충만할 때도 마귀가 공격을 하지만 예수님을 공격을 할 때는 육체가 약하여질 때였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육신이 약해지지 않도록, 또 육체가 약해지면 마귀가 유혹을 하고 공격을 한다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계속 은혜 받아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마귀가 세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을 유혹, 또 다른 말로 시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입니다. 두 번째로는 권력의 유혹이고요.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저는 과시의 유혹이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과시의 시험을 하신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순차적으로 살펴봅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돌로 떡을 만들면 어느 누구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해를 입을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돌로 떡을 만들면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줍니다. 이익을 줍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예수님을 첫 번째 시험하면서 했던 이 말, 돌로 떡을 만들라고 하는 것, 이 말은요,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첫 번째 시험이 핵심이 무엇인지를 자칫 놓칠 수가 있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고 하는 것에다가 오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말에 방점을 찍지 말고요. 그 앞에 부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다가 방점을 찍으면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마귀는 구체적으로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시험한지를 우리가 더욱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마귀는요. 지금 예수님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는 하나님이 금하신 일도 할 수 있잖아. 그런 유혹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무엇인들을 못하겠어.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을 해봐. 그런 의미도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더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잖아. 그런 유혹도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솔깃한 유혹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몇 살 때요? 12살 때에 이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유월절 지키러 부모와 올라가서요. 하나님을 저는 내 하나님이라고 인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일찍이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할 것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리고 이 말씀 쪽에는 예수님이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하실 것인 것에 대한 것까지도 정확하게 인식하고 알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계셨고 자신이 어디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인가를 알고 계셨고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더 훈련되어지시고 더 야무러지시고 영그러지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명을 감당하기에 준비된 예수님이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런 개인적인 시험을, 개인적인 유혹을 성경을 인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함으로 물리칩니다. 신명기 8장 3절로 예수님이 이렇게 이 개인적인 시험을 물리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신명기 8장 3절인데요. 이 말씀 속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핵심으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개인적인 유혹을, 개인적인 시험을 이기십니다.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여기는 사단의 거짓말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권위와 영광을 마귀에게 넘겨준 적이 없어요. 뻥을 친 것입니다. 아무튼요. 구약의 예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넘겨주실 것을 약속했지 마귀에게 권세를 그리고 영광을 넘겨준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여기 사탄이 제시한 것에 별로 혹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사탄의 제안이 유혹인 것은 이것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받으라고 하는 것이 유혹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이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권위와 영광을 넘겨주실 때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귀는 이것을 주면서 십자가 없는 영광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 조건을 빼버리는 거예요. 골고다 없는 권위와 영광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가 내건 조건 하나는 뭐예요? 자신에게 절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예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경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단 한순간, 단 한 번입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준 이 순간만 고개 한번 끄덕하라는 거예요. 예배 딱 한 번만 드리라는 거예요. 경배 딱 한 번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것을 영원히 준다는 거예요. 단 한순간만 절하면, 단 한순간만 예배하면. 그런데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여기서 마귀에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는 그 순간 끊어져 버려요. 그리고 십자가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요,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부터 이런 마귀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이스라엘의 신앙 선언문격인 신명기 6장 13절로 물리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마귀가요,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무엇을 잘 알고 있어요? 성경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런 면에서도 성경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누구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아야 될까요? 마귀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시험을 해올 때 성경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모르면요, 마귀가 성경을 인용하면 그 성경을 제대로 인용을 하는 줄을 우리가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마귀가 인용한 성경 구절이 시편 91편 11절 12절이거든요. 근데 마귀는 성경을 다 알지 못해요.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리고 제대로 인용을 안 합니다. 빼든지 더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오늘 여기 마귀가 세 번째 예수님을 과시 유혹에 빠지도록 한 시편 91편 11절 12절을 다 인용한 것이 아니고요. 그 중에서요,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는 부분을 빼버려요. 그리고 유혹을 해요. 누락시킵니다. 마귀는요, 성경을 누락시키든지요, 더하든지요, 그렇게 합니다. 지금 마귀는 예수님을 과시의 유혹에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광야에서부터 순식간에 이끌고 와가지고 45m 되는 성전 꼭대기에다 세워둡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붐비는 성전 안뜰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주목을 받겠습니까? 일순간에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 일입니다. 말라기에는요, 또 이런 약속도 되어 있어요. 메시아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전에 갑자기 임하는 길은 걸어서 가가지고는 갑자기 임할 수가 없어요. 뛰어내려야 갑자기 임하는 거죠. 그렇게 예언도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자칫 잘못하면 성경을 이루는 그와 같은 착각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하면요, 이런 과시 유혹이 찾아옵니다. 마치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유혹이 생겨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다 기도원에 기도하라고 하고요. 연초되면 금식 기도라고 하고요. 그래서 금식하고 내려오면 그런 유혹을 느낀다잖아요. 이게 과시 유혹이고요. 과시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리스도의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한번 합시다. 예수님의 방법, 그리스도의 방법. 그래서 예수님은 이번 내도 성경을 통하여서 마귀를 물리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의 유혹은 3번이었을까요? 3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준비로 충만해지는 순간에 3번 유혹한 것이 아니고 수없이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누가는 오늘 13절 예수님의 시험을 마감을 하면서 모든 시험을 다 하였다고 말합니다. 누가요? 마귀가 40일 동안 3번은 대표적으로 한 것이고요. 정말 각가지 방법으로 각가지 모든 시험을 다 예수님에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유혹한 거예요. 총력을 기울여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유혹에 빠지게 하지 못했습니다. 시험에 걸리게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이제야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런데요, 영원히 떠납니까? 누가복음에서 이 마귀의 시험에 매우 중요한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하나가 얼마 동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합시다. 얼마 동안. 네, 얼마 동안 마귀가 예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3가지가 아니고요. 모든 시험, 갖가지 시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얼마 동안 떠났다는 거예요. 즉, 다시 언제든지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는 부분을 열어놓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쩌겠습니까? 이건 더 말할 것이 없어요. 자, 얼마 동안 떠났는데요. 누가는 언제까지 떠난 것으로 누가복음에서 기록을 하냐면 누가복음 22장 3절이에요. 예, 여기 4장 1절의 기록에 의해서 여기 떠난 가운데 기록에 의하면 누가복음 22장 3절까지는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 있어요. 22장 3절에 어떤 기록이 나옵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때까지는 예수님에게서 마귀가 떠나 있습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 공동체,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귀가 떠나 있었어요. 직접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떠나 있었으나. 자, 어떻게 드러나지 않았다고요? 직접 드러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도 예수님께는 마귀의 수하들과 맞닥뜨리는 경우가 수차례였습니다. 자, 마귀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떠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22장까지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을 우리가 내일부터 계속 읽어갑니다. 계속 말씀을 받아갑니다.
그런데요, 마귀의 수하들입니다. 마귀의 제자들입니다. 마귀의 부림을 받는 도구들이 계속 예수님을 공격하여 오고 그 공격하여 온 마귀의 수하들과는 계속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안에 있는 그 악의 실체들을 예수님이 계속 대면할 수밖에 없었어요. 공개적으로 마귀가 떠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하들과 맞닥뜨리고요. 인간 안에 있는 선이 아니고 악한 어떤 것들을 그것이 개인이 됐든 집단이 됐든 구조적인 것이 됐든 이와 같은 것들을 예수님이 계속 맞닥뜨리면서 대면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어 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떤 시험도 이기셨어요. 어떤 시련도 이기셨어요. 악의 수하들을 이기셨어요. 마귀의 수하들을 이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전진시켜 갑니다. 그런 면에서 누가복음은요, 사역 초기에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4장에서 밝히심으로써 그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들도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지? 오면 어떻게 하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신 세상을 삽니다. 그리고요, 그런 도전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신 도전을 받지요. 예수님께서 이겨놓지 않는 도전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게 마귀로부터 직접 오는 것이 됐든지 마귀의 수하를 통해서 오는 것이 됐든지 인간의 악한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든지 간에 다 모든 것은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그런 도전입니다. 이겨놓으신 시련입니다. 이겨놓으신 유혹입니다. 이겨놓으신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염려가 오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을 더 강건하게 무장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육체도 강건하게 건강하게 무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육 강건입니다. 한번 합시다. 영육 강건, 영육 튼튼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렇다고 아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오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서 겸손한 확신 가지고 이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우리 2021년 함께 살아갑시다. 믿음 생활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만만치 않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신 세상을 우리 앞에 펼쳐주고 계시오니 두려워하거나 겁먹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소서. 그와 같은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 말씀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과 더불어 싸우니 모든 시련과 유혹과 시험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잘 살아가는 한 날 되도록 복 내려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육간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